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 전에서 주께 경배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우리가 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15장 성만찬.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례전, 침례, 세종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례전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만찬이 처음 제정될 때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26절부터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마음과 또 목소리를 합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첫 번째 성만찬은 아까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 번역하면 순서, 질서라는 뜻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데르에는 4번의 포도즙 잔을 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첫 번째 유월절의 음식을 보면 거기에는 포도즙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즙은 음료수이기 때문에 포도즙 없는 식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데리에서 왜 4번 포도즙 잔을 돌리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번의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빼어내리라. 너희를 건져내리라. 너희를 구속하리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 네 번의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포도즙 잔을 4번 돌립니다. 첫 번째 포도즙 잔을 따르고 나서 축복 선언을 합니다. 가장이. 그 다음에 손을 씻죠. 그 다음에 6월절 음식을 차립니다. 어린 양고기, 무교병, 맛자라고 불리는 무교병, 쓴나물, 상추, 채소들. 그 다음에 하로셋이라는 소스도 차립니다. 그 후에 포도즙 2번째 잔을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돌아가는데 그때 가장이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 전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6월절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런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가장 나이가 많거나 혹은 가장이 이제 6월절의 의미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 6월절의 의미를 다 설명한 다음에 6월절 만찬을 먹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장이 축사를 한 다음에 무교병을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2번째 잔을 나눈 다음에 아마도 가장 나이 어렸던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교병을 떼어 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포도즙 잔을 건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포도즙 잔은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거기에 포도즙을 잔뜩 부은 다음에 잠깐 기다립니다. 그래서 방문을 활짝 열고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속히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백성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기대하며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 끝난 다음에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있는 할렐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노래를 온 가족들이 부릅니다. 이때쯤은 거의 자정쯤 됐기 때문에 모든 집집마다 다 지붕에 올라가서 가족들이 부르는 이 할렐송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르는 그 광경은 정말 웅장하고 감동적이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다 끝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참여하며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번째 포도즙 잔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아마도 이 잔은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마실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그때 언급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종 예식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에는 떡을 떼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은 공중예배, 곧 성만찬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떡과 잔을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성만찬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형식도 역사적으로 조금씩 변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일반 식사와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사 중에 식사 말미에 그 지도자가
맞자 곧 무교병을 들고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라고서 서로 나눠주고 그것을 먹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마지막 포도즙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마시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시대가 끝난 다음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애찬과 성찬이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다케나 기타 같은 그 초기 기독교 기록에 보면 말씀 전례와 그 다음에 성찬 전례가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서 성찬이 하나의 예식으로, 그저 일반 식사가 아니라 예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미사를 시작했는데, 미사는 제사의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사제가 먹여주고 포도즙을 하나의 잔에서 차례로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지는 않고 연 2회 혹은 4회 목회자가 집례하고 떡과 포도즙을 신자 개인들이 받습니다. 물론 현재는 천주교회도 이렇게 영성체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본인이 먹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신부가 그 입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는 보통 한 연 4회 정도 성만찬을 합니다. 물론 뭐 더 한다고 해서 혹은 덜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연 4회 하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집례하고, 특별히 재림교회는 세종예신과 함께 반드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이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화채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해 계시냐, 또 떡의 잔에 정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냐, 혹은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그 떡이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것이 정말 변화되어서 성체, 성혈로 바뀌느냐. 선주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 성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성체를 받는 것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은 곧 그래서 제사 의식인데, 제물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과 포도즙으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는 개신교회가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사입니다. 개신교회는 화채설을 배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떡과 잔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공제설,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임하시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임하신 자,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단지 이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주인글리가 주장한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개신교인들에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냥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죠.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떡과 잔에 임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시대소망 656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어떻게 임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떡과 포도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자들에게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아남네시스인데 헬라어로 이 아남네시스는 신약 성경에 4번 쓰였습니다. 그 중에 3번이 이 성만찬과 관련된 것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고 2개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말에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념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체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느냐?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기념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과거의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인격체를 기념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첫 번째로 역사적 예수입니다. 과거의 예수님, 과거에 예수께서 해놓으신 것,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현재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현재 나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한 기념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 만찬에 나를 참여시키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방된 날을 8월 15일마다 기념합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의 그 일본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는 기념일을 만들어서 기념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해방을 기념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큰 기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기념 건물, 기념 홀 같은 걸 통해서 그분을 기념하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은 기념 거리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으로 그 거리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이 장소들을 기념 혹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이를 행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방식으로?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서 서로 마시는 방법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따지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해서 떡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포도즙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과거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현재 나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미래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떡과 포도즙을
나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 자체가 곧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네 번째 포도즙 잔, 영원한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마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만찬은 감사의 축제라는 것이죠. 시대 소망에 보면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같은 책 659쪽에는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것은 어디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종예식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같은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 예식을 유카리스트, 감사의 예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식은 슬퍼하거나 또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엄숙한 것 자체가 이것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죄를 세종예식을 통해서 씻겨주시고 또 침례예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죠.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아주 즐거운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포도즙 잔을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항상 가지고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처음에 읽었던 말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이를 행하는 게 무엇이냐?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분의 축복의 그 잔은,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잔이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왜 성만찬에서 굳이 떡을 갖다가 하나로 다 해가지고 다 나누느냐? 왜 한 통에서 혹은 한 그릇에서 여러 잔으로 나누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상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떡을 먹고 한 잔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에서 우리가 먹는 이 떡,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찬에서 먹었던 이 무교병, 유대인들이 이것을 맞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월절 당시에 아주 급히 출애굽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급한 손님이 왔거나 이랬을 때 아주 이렇게 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부풀기 전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로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부침개 같은 것 될 수 있겠습니다. 빵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곧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첫 번째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맞자, 곧 무교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다 떨어진 다음에 만나에서는 또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 새 생명이 유지되는 양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것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의 씨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왜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인 여사는 좀 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나무의 과일, 곧 생명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음식이 에덴 동산의 생명과이듯이 침례를 통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음식 또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또 다른 의미의 생명과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먹던 음식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과가 아니에요. 이 생명을 유지하는, 침례로 말미암아서 새로 얻은 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계속 침례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와인 여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화채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성체하고 이렇게 성혈 받아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흡수되어 몸에다 힘과 건강을 준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일부가 되고 빛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며 육신의 음식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이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위한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곧 무엇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합니다. 성만찬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의 속에서 침례를 통해서 어떤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예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찬입니다. 포도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바로 그 언약,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뭐 이런 모든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에 무엇으로 도장을 찍었느냐?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옛 약속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겠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서약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새 약속을 주셨어요. 뭐예요? 이를 통하여 첫 번째,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습니다. 피로 주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금생과 내세를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그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내가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겠고, 너희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너희들이 금생과 내세에 할 모든 것을 내가 약속한다. 내 약속을 내가 뭐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느냐? 내가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보여줄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금생과 내세를 위해서 내려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할 때 말로 구두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뭐 믿을만해. 뭐 구두 약속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죠. 조금 더 믿을 만한 것은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뭐 더 믿을 것은 뭐예요? 인감 도장을 찍죠. 또 뭐 도장은 또 이렇게 뭐 잘못 사람들이 또 팔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또 사인을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지장을 찍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만을 믿을 수가 없어. 연대 보증합니다. 나라 간의 어떤 것들은 말이야 대통령이 말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정말 진실로 지켜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금생과 내세의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인시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약속이 틀림없어 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증명할 만한 도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라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 잔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나를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신 것,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한 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주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것을 바라보라고 기억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기념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도록 계획된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한 것이죠. 와인여서도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좀 더 자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미가 이런 찬미가 있죠. 예수만 쳐다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또 어떤 목사님을 바라봐도, 어떤 장로님을 바라봐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바라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재림의 소위 징조라는 것만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주 이 성만찬은 그것을 자주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자꾸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련하신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피로 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때로 나 자신을 보고 실망되거나 또 주변을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실망되거나 또 사람을 보고 실망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끊임없이 또 마시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주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준비해 놓으신 엘리야의 잔, 네 번째 포도즙, 내가 너희들 올 때까지는 절대 이거 마시지 않을게, 빨리 와라 라고서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같이 마시기를, 바로 그 네 번째 포도즙 잔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마시게 되는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또 미래에 곧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포도즙 잔을 마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